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저도 출타를 했다가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했는데 제가 올 때는 그렇게 막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잘 도착했는데 아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좀 막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 귀경길에서 돌아오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귀경길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곳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암송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우리 아마 찬양대에서 많이 출타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 남아 계시는 분들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준비하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반짝반짝. 자, 고개를 드시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69절 성경 암송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5개 시리즈 중에서 4개 끝내고 마지막 시리즈 하고 있고요. 순결은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랑.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순결, 네 번째는 정직, 다섯 번째는 믿음, 여섯 번째는 선행. 6가지 다 하셨네. 6가지 주제 중에서 세 번째가 순결입니다. 순결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은 거룩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특성이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DNA는 거룩함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성도라는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이게 하기어스라는 말인데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결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이 말이 성도라는 이 말이 순결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결백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구체적으로 성도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음행,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과 세 번째는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언급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말로 하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 찬양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본 천국은 있다. 많은 간증책자들이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유익해요. 보면 그곳에는 황금집이 있고 수정 같은 물이 흐르고 엄청난 참 물질적인 아주 그냥 완벽한 세계를 묘사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이아몬드가 보석이겠어요? 금이 귀한 것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은요, 죄가 없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실은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은 샘플이 어디냐면 사실은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감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에서 그 거룩함을 배우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돼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음행, 첫 번째.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 세 번째, 탐욕입니다. 첫 번째, 음행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음행은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어땠을까요? 지금 에베소서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때 이 모습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 음행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참 고린도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음행 문제였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음행 정도가 심한 것이에요.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음행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음행과 같은 단어입니다.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을 말하죠.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압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 당시에는 이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 의식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의 장소였어요.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떤 신전이 있었느냐 그러면 아데미 신전,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신전 중에서도 엄청난 신전이었어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신전의 원형 같은 그 대표적인 신전이 있어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신전이었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는 46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는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2배나 더 큰 높이, 4배나 더 큰 규모로 지어진 127개나 되는 대리석 기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둥의 맨 아랫단에는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르테미스 신전. 대단하죠. 그 당시에 이런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규모는 여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기둥이 127개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기단 말씀드린 대로 금으로 장식된 엄청난 신전이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2m가 넘는 기둥 받침대 하나가 소장이 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런 건축물, 이런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건축물이 보기는 멋있지만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있는 비너스 신전이나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나 고린도나 그 당시 일반 사회적인 삶의 모습들이 오늘날 기준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에요. 그런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간통죄, 간음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함과 거룩함과 순결,
이 모습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사실은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인데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는 이유가 1절 말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이라, 성결함이라, 순결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첫 번째는 음행,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회는,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법이 기준이 아니고요, 사회 풍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무엇을 말할까요? 더럽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 더럽다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면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 더러운 것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그 앞에 4장 29절에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오늘 5장인데 그 앞부분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음행과, 첫 번째는 음행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고, 두 번째 더러운 것과 라고 말할 때 이 더러운 것은, 온갖 더러운 것은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생활, 우리의 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더러운 것의 반대는요, 깨끗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의 반대는 선한 것을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 다 하지 뭐 더러운 말이고 깨끗한 말 있고 좋은 말 그럼 있습니까? 있어요. 더러운 말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그렇게 뉴스를 뭐 다 찾아보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신문을 보더라도 타이틀만 볼 수밖에 없는데, 한 번 우연히, 아마 그분이 지금도 현직 시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소송은 진행 중인 게 모르겠는데 아마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아마 형에게 전화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동생이 시장이고 형이 이제 그냥 일반인 같아요. 전화를 해서 이 말하는 걸 보니까 형이 이 녹취를 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이 방송에 이제 흘린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이 형한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세상에 정말 참
욕도 그런 욕이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욕을 하는 걸 제가 듣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도 욕을 할 수 있구나. 물론 그 집안 사정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얼마나 참 본인이 얼마나 속이 뒤집었으면 그렇게 말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참 듣기 어려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이 있고 깨끗한 말이 있습니다. 그 깨끗한 것은 말이 색깔이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반대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이 덕이라는 말이 참 포괄적이에요.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요. 그런데 더 넓게는 덕을 강조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이에요, 말. 온갖 더러운 것의 그 의미는 말을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설명절날 모여서 하지 말아야 될 말 3가지. 첫 번째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이 정말 다들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로 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평소에 행동으로 잘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랑하고 비교하지 말라. 제 장모님도 사실은 우리 아이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빨리 시집 가야지, 빨리 시집 가야지 하는 말. 사랑이에요. 우리는 들으면 압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말인데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크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어떤 것.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다른 말, 감사의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죄의 파괴력 가운데 가장 큰 파괴력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정법은 행동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립니다. 강도짓을 하거나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동하는 죄는 큽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행동 직전에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 사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무슨 강도짓을 합니까? 아니면 폭력을 행사합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온갖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의 말을 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예요. 거룩한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음행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은 말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엄한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무슨 말일까요? 선한 말을 한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어디에 그 악을 쌓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사실은 타결이게 가장 큰 것은 행동이고, 그 다음 단계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마음입니다.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데,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어느 생활, 말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엄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 지나가는 말,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 못해요. 사람 앞에서는 자기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교묘하게 왜곡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못 그럽니다. 숨은 동기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는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신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래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온갖 더러운 것, 우리 입술의 말을 말합니다. 입술의 말. 거룩한 백성의 두 번째 거룩함의 모습은 말을 조심해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탐욕은 욕심이잖아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 전인데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난 기사의 제목과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있어서 그동안에 이 수발을 다 했어요.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내고 애를 썼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광고를 낸 거예요. 내 아버지를 $10,000에 사갈 사람은 전화해달라고 광고를 했어요. $10,000가 그냥 간단히 말하면 1,200만 원 정도 돼요. 아버지가 어떤 상태라고요?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서 거동을 못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대소변과 모든 수발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모시갈 사람이 없을 판인데 이분은 그 아버지를 $10,000에 팔겠다는 겁니다. 누구 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 한 젊은 남자로부터 그 아버지를 자기가 사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에요. 이분은 그 젊은이의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젊은이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이 아버지, 이 환자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일주일 정도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꼭 사고 싶은 생각이 들면 전화를 하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젊은이가 또 전화를 한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은 역시 아버지를 제가 사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분이 물어봤습니다. 왜 아버지를 사가려고 하는가? 그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제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나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살아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은 저희 집에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고
모시고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이제 아버지를 판단하는 이 광고를 보고 그분을 저희 아버지로 모시면서 저희들이 자녀들과 함께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버지를 모시고 싶으면 만불을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가라고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이 젊은 내외가 이 주소를 들고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른바 부자촌이에요. 아주 부자들만 사는 마을입니다. 주소를 들고 잘못 왔나 싶어서 확인해보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는 수영장이 있고 최고급 차가 있고 마치 실내는 호텔 가도 같은 엄청난 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내외는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멍하니 서 있는 이 젊은 부부를 이 노신사가 보고 하는 말이, 내가 그 광고를 낸 사람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부부에게 다시 한번 왜 그런 아버지를 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부가 정말로 만불을 내고 조금도 거동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 그 아버님을 사서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진실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노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내가 그 광고를 낸 것이네. 사실은 그 광고는 거짓말이네. 그 아버지는 바로 나 자신이네. 내가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도 좋은 아들 만나서 효도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보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전한 사람이 자네밖에 없었네. 이제 자네가 내 아들이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네에게 다 물려주고 자네와 함께 정말 한 가족처럼 마지막 남은 삶을 살고 싶네 라는 이야기가 기록된 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노인을 박대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이 부모님이 재산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 가는 걸음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는 것조차도 불편하는 겁니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혹시 유산을 교회로 남길까 싶어가지고.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혹시 유산을 교회로 남길까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것도 막는 그런 집안의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러면서 차라리 유산이 없는 가정들은 장례식에 자녀들이 그냥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이 있는 가정들은 자녀들끼리 너무 불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탐욕. 세 번째입니다. 탐욕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6절, 7절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읍시다. 5장 6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음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거는 중차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불순종을 말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사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가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은 죄 중의 죄입니다. 죄 중의 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진정한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회개란 유턴을 말합니다. 유턴을 말해요. 사회적으로 밖에서 그런 죄를 계속 지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만 그래야 됩니까? 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해요. 정말 함부로 해요. 온갖 더러운 것,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도 조심해요. 우리의 탐심, 마음의 욕심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곧 우상숭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엄한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상속분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세 번째 주제가 순결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이 찬양이 있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아마 에베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조롱했을 것 같아요. 조롱했을 것 같아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걸어가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의 유혹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의 구덩이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순결한, 성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라. 여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남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남자들에게 먼저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세상 소리와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